설교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정에서 이게 증인들이 하는 선서문이 있죠. 여러분이 이제 TV로는 많이 들었지만은 이런 내용이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어떤 법정에서 증인이 증언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증인 선서문을 이게 보면서 어떤 구절이 좀 마음에 와 닿나요? 법정에서 왜 증인이 이런 선서를 할까요? 그 증인의 그 증언이 굉장히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증인의 그 증언에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갈리고요. 거짓말하는 사람과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증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그대로를 말해야 됩니다. 숨기지도 말아야 되고요. 보태지도 말아야 되고 만들지도 말아야 되고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경험한 거 그것만을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만약 사실을 숨기거나 보태서 말하면 어떻게 돼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어려움을 당한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둔갑이 되어서 억울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의 양심이라는 부분이에요. 양심을 절대로 속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양심은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아닌지를 다른 사람은 몰라요. 증인만이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아니다, 사실만 이야기한다, 지어서 얘기한다, 본인의 양심만이 아는 거예요. 증인은 친하다고 해서 유리하게 말해서는 안 되고요. 자신이 이익이 될 만한 사람 편을 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임의적인 판단도 넣어서는 안 되고 감정을 섞어서도 안 돼요. 자신의 그 증언에 한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을 수 있고 한 가족의 한 어떤 그 공동체에 어떤 운명이 달려있다는 생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진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증인의 발언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언 전에 이 선서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증언이 만약에 거짓말로 나중에 훗날에 드러날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스스로 그거를 선언을 하는 거예요. 물론 법리적인 판단이나 어떤 다툼 같은 거는 법을 전공한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가 하는 거예요. 결정은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 결정에 있어서 증인의 발언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요, 증인에 대한 어떤 발언이나 말씀이 되게 많이 나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몇 구절만 살펴보면요. 레위기의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증인 선서를 하고 증인이 되어서 자기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으면 죄가 되고 그는 거기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잠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증인이 진실을 말하면 남의 생명을 건지지만 증인이 위증을 하면 배신자가 된다. 악한 증인은 정의를 비웃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통째로 삼긴다. 이외에도 구약과 신약에 증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증인이 위증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형 판결이나 어떤 중대한 판결을 할 때에는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증인이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으면 그냥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반드시 자신의 증언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우리가 삶에서 증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진실을 이야기를 하면 남의 생명을 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누군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을 수도 있는데 나의 용감한 그 증언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위증을 하면 한 사람의 생명을 망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증인의 바탕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증인이 악한 마음을 품는 순간
그는 뭐예요? 단순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의를 비웃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증인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정의의 입장에 서 있다. 바른, 진리, 진실의 입장에 서 있다는 그 전제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증인이 된다는 건 뭐죠? 증인으로 선다는 건 뭐죠? 누군가의 생명과 인격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이 증언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고 누군가를 보호할 수도 있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더 나아가면 뭐예요? 나의 이 증언이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사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진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증언하고 있는 사실이나 사건에 대해서 내가 바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알고 있지 않으면 내가 엉뚱하게 알고 있으면은 나는 바르게 증언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진리가 아닌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데 내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실을 증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것만을 증언해요. 여러분, 증인은 소설가가 아닙니다. 작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증언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증인에 있어서 하나의 덕목은 뭘까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게 증인의 덕목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알고 있는 것만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모르는데 아는 채 하는 것 또한 위증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왜 진실된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 생각을 해보면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아는 것만을 이야기하면 우리 삶이 그렇게 삶과 어떤 아는 것 사이의 괴리가, 믿음 사이의 괴리가 적을 텐데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야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삶에 괴리를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목사인 저도 성경을 다 몰라요. 제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어떤 것은 시간이 지나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로, 목사로 서 있는 저도 모르는 건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짓이 되지 않는 거지요. 추측해서 말하거나 어떤 때는 내가 추종하는 이념이 있어요. 그 이념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것도 위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증인의 증언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는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 자녀의 삶,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로서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증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동안 이 말씀을 그냥 전도, 선교에만 적용을 한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 단순한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증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좁은 의미에서 보면 이것도 맞는 것 같긴 해요.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관점에서 내가 경험하고 깨달은 사실을 전하기 때문에 이것도 증인의 삶에 포함은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증인의 삶, 더욱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증인의 의미는 훨씬 더 크고 폭넓은 거예요. 예수께서 마지막 말씀하셨던, 승천전에 말씀하셨던 말씀이 이거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마 지금까지의 우리의 대부분의 이 말씀의 포커스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
그래서 마치 세례를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궁극적인 의미인 것처럼 생각했지만 아니에요. 세례를 주는 목적까지도 뭐예요?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이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가르치셨던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나 이 땅에서의 삶을 가르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지키는 삶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 말씀의 의미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증인의 역할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이게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증인의 역할, 증인의 삶을 충실히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뭔지를 알아야죠. 예수님의 삶을 바르게 배우고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더불어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명을 주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믿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인인데 알고는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증언할 수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여다보면요, 단순히 예수님은 자신을 믿으면 죄가 해결되고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그거는 교리적으로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믿으면 죄가 해결되고 구원받고 천국 가 이렇게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것만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그냥 구약시대처럼 너희가 나 믿고 하면, 나 따르면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실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굳이 오셔서 성육신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의미는 뭐예요? 단순히 자신을 믿음의 대상으로 추앙해야 된다, 이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들과 어울리셨고 가르치셨고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건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인 인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연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다독이고 품으시면서, 너희가 혹시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있어,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어, 상실한 사람이 있어,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은 이렇게 돼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욕망과 탐욕을 따르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리 그들이 권력 있고 힘이 있어도 저항하셨고, 그 다음에 그들을 훈계하셨고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증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입으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거죠. 근데 문제는 뭘까요? 증인의 삶이 결코 순탄하지 않고 고되다고 하는 거예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소위 말해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삶에서는 그게 나타나지 못할까요? 고되기 때문이에요. 고달프기 때문이에요. 희생해야 될 게 많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보여주죠. 증인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의 삶의 결론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신 예수를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것도 늘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교회 아니라고 하더라도 증인의 삶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집중하지 않으면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종교 지도자라 하더라도 누군가를 해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증인에게는 항상 찬성하고 진리를 따르면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진실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를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뭐가 있어요? 대적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뒤에도 얘기했지만 진리를 따라 살지 않았는데 진리가 앞에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거북해요. 불편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뭡니까? 대적하는 거예요.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실을 양심대로 이야기를 하고 양심대로 진리대로 살아가면 누군가의 범법과 불의는 반드시 드러나요. 왜요? 비교군이 생기거든요. 그전엔 비교군이 없었어요. 다 같이 불의를 행하고 다 같이 부정을 행하고 그냥 그것을 유야무야 좋으면 좋은 거야 라고 지나가면 불의도 불법도 안 드러나요. 불편할 게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바르고 올곧게 딱 살아가고 그 사람이 그 공동체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비교군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의식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불편할 게 없었는데 이 사람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악감정이 생기는 거죠. 아, 저 사람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 저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불편해. 저 사람만 없었으면 괜찮았는데. 소위 말해서 뭐라고 해요? 지금까지는 평화로웠는데. 근데 뭐예요? 불의를 묵인한 평화였던 거예요. 그러니 증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리가 없죠. 그래서 요한은 환상 중에 예수를 따르는 증인의 삶이 어떤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 11장 7절 8절인데요.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아비소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그 큰 도시의 넓은 거리에 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 또는 이집트라고도 하는데 곧 그들의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곳입니다. 증인의 삶이 고달픈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증언하는 현장이 아비소스이기 때문에. 아비소스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개역성경에서는 음부라고 표현된 죽음이 지배하고 죽음의 원리가 통치하는 곳.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아비소스는 어떤 곳이에요? 사람들이 불의를 추종하는 곳이 아비소스예요. 불법으로라도 욕망을 채우려는 곳이 아비소스예요. 소유와 지위와 힘으로 사람들을 차별하고 소외시키는 곳이 아비소스예요. 왜요? 그 안에는 생명이 없거든요. 그건 죽음의 원리거든요. 생명과 존중보다는 물질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곳, 그곳이 아비소스예요. 꼭 죽어서 불이 끓고 구더기가 죽지 않는 그렇게 문자적으로 표현된 곳이 지옥이 아니라 음부가 아니라 생명이 무시되고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아비소스인 거죠. 그런 곳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영적으로는 그런 곳이 소돔이고 그런 곳이 이집트다. 여러분, 소돔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욕망과 죄악이 가득해서 나그네들조차도 자신의 탐욕의 욕망의 도구로 삼으려고 했던 곳.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한 도시가 소돔이었어요. 이집트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자기의 땅도 없는 연약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아서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밑바탕으로 삼아 자기들의 어떤 제국을 건설하려고 했던 곳이 이집트였어요. 이런 소돔과 이집트 같은 곳에는 정의가 통하지 않아요. 생명에 대한 존중도 없습니다. 뭐만 있어요? 욕망만이 있어요. 탐욕만이 있어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삶은 가차없이 망가뜨리고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짐승의 법이 다스리는 곳이 바로 아비소스이고 영적으로는 소돔이고 이집트인 거예요. 이런 곳에는 진리가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거부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께서는 소돔과 이집트와 같았던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했던 곳이었지만 영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은 소돔과 이집트 같았어요. 그곳에서 짐승의 법을 휘둘려갔던,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외쳤는데 실상은 짐승의 법으로 통치하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왜요? 예수님의 삶이 참된 증인의 삶이었기 때문에. 계시록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했던, 인내했던 그 로마 제국도 죽음으로 통치하는 아비소스였죠. 요한은 그런 로마 안에서 성도들이 증인으로서 살면서 양심을 지키고 진리를 따라 살면 고난과 핍박은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고난당하고 있다면 그건 증인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 증인의 삶이 아비소스와 같은, 그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 같은 곳인데 양심의 가책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다? 그러면 동화된 것이죠. 증인의 삶을 상실한 것이죠. 심지어는 예수님처럼 생명을 걸 만한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 제국 안에서는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알지만 증인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했던 수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맹수의 먹잇감으로 던져졌고요. 검투사들의 놀잇감으로 던져졌고요. 그리고 나무에 매달려서 화형에 처해졌고요. 근데 그것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극장에서, 커다란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바글바글 다 그대로 찬 곳에서 행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짐승에 찢기고 검투사의 칼에 찢기고 불에 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술을 마시면서 좋아했어요. 기뻐했어요. 여러분, 이런 곳이 지옥이 아니면 어디가 지옥이겠습니까? 우리는 죽어서 나중에 먼 미래에 있는 불이 들끓는 화염이 있는 그런 곳을 지옥이라고 생각하지만 생명이 존중받지 못하는 곳 자체가 지옥인 거죠. 사람들이 잔인하게 찢겨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 피를 보면서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누군가의 죽음을 보면서 즐기고 기뻐하는 이유를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그리고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그것은 이 두 예언자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도 없고 숫자도 적고 영향력도 없는 이 증인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괴롭게 했을까요? 여러분,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땅에서의 안락함과 성공을 위해서 불의와 타협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요. 왜요? 타협한 만큼, 침묵한 만큼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거든요. 반대로 의로움과 신실함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늘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은 완전 정반대의 삶인 거죠. 근데 불의에 타협하는 사람들, 불의에 침묵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거북한 거예요. 왜요? 진실을 이야기하면 불의와 불법을 지적하는 게 되거든요. 너 잘못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진실이 이겁니다 라고 하면 진실에서 벗어난 자신의 삶과 마음의 탐욕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고 괴로운 거예요. 양심에 찔립니다.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사는 것을 숨기고 은폐하고 정당화하면서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그게 드러나니까 수치스러운 거예요. 증인이 그들을 직접적으로 괴롭힌 게 아니라 그들의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쉽게 생각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양심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우리도 가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지만 안락하고 여유로운 삶에 길들여지면 이게 포기할 수가 없지요. 이걸 통해 얻었던 내 어떤 이득들이 있으면 이 이익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떤 방향으로 나타납니까? 차라리 진실을 말하고 의롭고 신실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 평화가 깨졌어.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 너 때문에 공동체가 흔들려. 네가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만 없어지면 지금까지처럼 양심의 가책이 없이 욕망과 탐욕을 위해서 앞으로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거죠. 본인들이 누리던 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대로 살 수는 없고, 근데 자꾸 듣자니 괴롭기는 하고, 가책은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책을 주는 요소인 예수를 제거한 거예요. 그것처럼 신실한 성도들과 의로운 사람들을 제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 한번 탐닉하기 시작하고 죄의 맛을 들이면 우리는 그래요. 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마약, 다른 어떤 중독되는 거는 끊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끊지를 못해요. 왜요? 그거에 맛을 들여있고 몸이 길들여져 있으니까 차라리 어떻게 해요? 그것에 탐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이라면 누구든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여유로운 삶을 즐거워합니다. 근데 증인으로 살려면 어떻게 돼요? 고단하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무섭고. 그러니 증인의 삶을 사는데 막막한 거죠. 의롭고 신실한 삶의 결말이 죽음과 희생으로 끝나고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으로 끝나는 것이 결말이라고 한다면 누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싶을까요?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끝난다고 하면 누가 살아가고 싶을까요? 근데 요한은 증인의 삶이 이렇게 비참한 것으로 결말 지어지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기운이 나와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두 예언자가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로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는 큰 소리가 올려오는 것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땅에서는 그렇게 희생으로, 그 다음에 조롱으로, 수치로 결말 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이 역전이 되고 뒤집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어떻게 해요? 무고하게 희생당한 증인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신다고 말씀해요. 증인들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그 모형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음의 세력을 극복하고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산 증인들을 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그들이 다시 살아났던 육신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최종 판단에서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신실한 증언이, 그들의 의로운 행동이 헛되지 않았다는 최후의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최종 판정을 부활을 통해서 입증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증인들을 조롱하고 핍박했던, 당장의 세상 법정에서 승리했던 오히려 그들의 불의가, 행위가 불법이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최근에 와서 재심 판결들을 많이 나잖아요. 예전에는 억울하게 판결되었던 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위증 때문에, 조작 때문에 했다라는 재심 판결이 나는 것을 보면서 명예가 회복이 되고 오히려 그때 승리하고 승승장구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법정도 그래요.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다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거죠. 다시 살아난 증인들은 하늘로 올라가는 환상이 이어집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천국으로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땅에서 그들은 진실한 삶을 위해서 인간적인 욕망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했어요. 그걸 감수해야 됐습니다. 의롭지 않은 길에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를 당했어요. 상실감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상하신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 증인의 삶이 하늘의 보좌에까지, 하늘의 보좌와 동등할 만큼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껏 땅에서 승승장구하며 이기심과 탐욕을 쫓던 무리들은 그것을 지켜보면서 두려워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 뭐예요? 지금의 때에 이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혹여라도 진리를 잃어버린 불의한 길이라고 하면 그걸 돌이키는 기회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항상 제국을 만들어서 다른 이들을 통치하려고 합니다. 제국주의의 특징이 뭐예요? 힘을 무기로 삼아서요, 자신의 우월함을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힘을 무기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차별하고, 그리고 그런 지배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애굽의 제국주의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아서 폭력적인 통치를 행했어요. 로마 제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평화와 풍요를 이룬다는 명목하에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짓밟았어요. 한국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어떻게 했어요? 황국 신민을 내세워서 조선인들을 차별하고 죽이고 그 통치를 정당화했습니다. 독일의 나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내세워서 유럽을 피로 물들였어요.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흡수돼서 제국주의적인 어떤 통치의 이념이 되었을 때 비잔틴 제국을 비롯해서 기독교 제국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군 전쟁들을 비롯한 여러 전쟁들을 일으키면서 제국주의적인 통치를 하려고 했어요. 다른 민족을 짓밟고 차별하는 것을 정당화했어요. 인간은 항상 그런 욕심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면에서 볼 때 제국주의가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는 그런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제국주의적인 망령이 살아나기 마련이에요. 뭐예요? 누군가를 지배하려는 제국주의적인 욕구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일상에서 뭘로 드러나고 있나요? 갑질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의 힘이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의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의 세력이 있으니까 다른 이들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차별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 또한 제국주의적인 망령인 거지요.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상대방보다 학력이 높으면 무시하고 차별해도 된다. 왜? 내 거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어떤 직분이나 어떤 소유나 어떤 지금까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사람을 서열하고 믿지 않는 이에 대한 차별과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 또한 제국주의적인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그것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가 지금 시대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목숨을 걸어도 되지 않는, 그만큼의 위험이 없는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분명히 계시록의 성도들과 우리는 분명 달라요. 하지만 여전히 나의 욕망과 탐욕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삶을 따라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쩌면 의로움과 신실함 때문에 보장된 성공과 이익을 포기해야 되는 것은 죽기보다도 더 쓰리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증인은, 성도가 증인이 된다는 것은 양심을 따라서 성경의 사실과 진실을 따르고 말하고 그 진실과 진리의 근거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그냥 단순히 구원받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진짜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언뜻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희생했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진정한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다운 증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단순히 교회에 오고 예수 믿는다는 고백을 하고 예배 드린다는 이 겉모습이 아니라 이 예배 이후의 삶 속에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증인의 삶을 다시 한번 소망하고, 증인의 삶이 결말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풍성하고 가장 은혜롭고 가장 생명이 넘치는 길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